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는 생각. 자식들과 대화하다가도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마음 한편은 공허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산책하거나 차 한 잔 마실 때가 더 평온하다는 느낌. 이런 마음 드신다고 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미 오래전에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달랐습니다. 가족이 전부였고, 자식 키우는 게 삶의 전부였고,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족 밥 차리고, 낮에는 가족 뒷바라지하고, 밤에는 내일 또 가족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고, 그게 보람이었습니다. 자식이 밥 한 숟가락 더 먹으면 기뻤고, 남편이나 아내가 건강하면 감사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60, 70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쁩니다. 일한다고 애들 키운다고 시간 없다고 합니다. 전화해도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습니다. 명절에 와도 밥 먹고 바로 가려고 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습니다. 같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말 걸어도 응, 응 대충 대답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와는 할 말도 점점 줄어듭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다가 서로 지쳐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 응 이게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외롭고 슬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밤에 혼자 눈물 흘린 적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면 서운해서 며칠 동안 밥맛이 없었고, 명절에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가족들 눈치 안 보고,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밥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공원 산책할 때, 점심에 간단히 국수 한 그릇 끓여 먹을 때, 저녁에 조용히 TV 보거나 책 읽을 때, 이럴 때가 가장 평화롭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아침에 늦잠 자도 눈치 볼 필요 없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닐까? 가족을 소홀히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최고인데 가족끼리 자주 모여야지.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건강에 안 좋아. 자식들 자주 불러서 밥 해주고 용돈도 줘야지.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잘못 사는 건가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혼자가 편한 게 정말 잘못된 걸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다. 가족이라는 인연도 평생 같은 모습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똑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배고프면 엄마를 찾고 무서우면 아빠를 찾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부모보다 자기 가족이 우선이 됩니다.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모가 서운해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시부모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더 중요했고, 내 부모님보다 내 아이들이 더 급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가족에 대한 집착, 함께 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은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 배우자와는 항상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집착입니다. 이 집착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집니다. 자식이 안 오면 서운하고, 명절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배우자와 말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달라집니다. 자식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각자 바쁘게 사는 거니까요. 명절에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하게 쉴 수 있으니까요. 배우자와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 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틀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한 이유는 업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아프면서도 일했고, 힘들어도 참았고, 내 꿈은 뒤로 하고 가족을 우선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절의 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업을 다 갚았습니다. 자식들 다 키웠고, 결혼도 시켰고, 이제 그들은 각자 살아갑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업을 닦을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고, 내 영혼을 성찰하고,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도 영향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가족도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어떤 인연은 짧게 만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에는 닷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함께 살면서 배우고, 나이 들면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족보다 혼자가 편하다면, 이제 가족과의 인연이 조금씩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인연도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가족과의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살며 배우는 인연이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서로를 놓아주며 성장하는 인연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인연의 완성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도 큽니다. 자식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집착,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자식이 사랑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은 평온하고, 배우자가 이해하든 안 하든 나는 나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즐기십시오. 산책하고, 차 마시고, 책 읽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창밖을 보며 멍 때려도 좋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노년의 복입니다. 둘째, 가족과의 거리를 인정하십시오. 예전처럼 가까울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자식들이 자주 안 와도 이해하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만 해도 고마운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멀리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든 후의 가족 사랑입니다. 가까이 있어야만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 혼자만의 수행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마음속 잡념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상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족은 이래야 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이 효도하면 감사하고 안 하면 그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섯째, 내 마음을 채우는 일을 찾으십시오. 가족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내가 직접 채워야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절에 가서 법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수다를 떠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한 이유, 그것은 당신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함께하는 게 복이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혼자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만의 평화를 즐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평생 고생한 대가이자 이제 누려야 할 복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혼자를 즐기되 외롭지 않게. 이것이 나이 든 후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등불이 되어라. 가족도 친구도 스승도 결국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나를 돌아볼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은 당신만의 선물입니다.